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모여서 저희들 하나님께 예배할 때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하며 주님의 말씀 듣고 주님을 찬송하고 기도함으로써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저희들 주의 말씀 잘 알고 깨달아서 저희들의 진정한 마음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그 양식을 통해 저희들 육체와 영혼이 더욱더 주님을 따르며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10계명 중에 10계명입니다. 자, 10계명 하나님과 사람 사랑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4가지는 하나님의 사랑하라는 명령, 6가지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 외에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 이 명령에는 이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이제 공경하라는 것은 존경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이고, 간음하지 말라. 부부가 된 후에 바람이 나면 안 된다.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물건 훔치면 안 된다.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남에게 거짓말하지 말라. 이웃의 집을 탐해서는 안 된다. 남의 것을 이렇게 뺏으려고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드신 생명체 중에서 사람을 가장 늦게 만드시고 사람에게 굉장히 다양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높은 지능도 주셨고, 그래서 자유롭게 생활하는 생명체로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시킨 것을 할 수도 있고 시킨 것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마음이죠. 벌을 받든 안 받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계명 중에 4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니까 하나님 관련된 명령이 주시는 거는 이해가 돼요. 그러나 굳이 사람들 사이에 명령을 주셨다는 게 특이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사람끼리 다툰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뭐 손해가는 일이 딱히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끼리 싸운 데에서 특별히 관계가 있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이 서로 싸우다 서로 다치면 자기들만 손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끼리 서로 싸우지 말고 지내라는 이런 6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이제 너의 생명이 길리라라는 장수의 은혜를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자, 특이한 점은 이제 살인, 간음, 도둑질 이런 것을 어겼을 때는 이제 어떤 벌을 주시겠다, 어떤 은혜가 없다 이런 말씀 없지만 오직 이 부모 공경에만 이렇게 장수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부모 공경한 일을 특별하게 생각하신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라고 주신 6가지 계명은 특히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뺀 나머지는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에게 벌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에게도 벌을 받는 행동입니다. 살인, 간음, 거짓말, 도둑질 이런 것은 굳이 10계명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더라도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이죠.
그리고 마지막 남의 것을 욕심내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나도 저거 갖고 싶은데 이런 질투나 부러움이 아니라 저거 뺏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걸 말합니다. 속으로는 이미 도둑질을 한 것과 비슷한 상황을 말합니다. 게다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 이거는 굳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셔도 유치원생이라도 다 아는 뻔한 얘기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사람 관계에 대한 명령이 굉장히 특이하거나 어려운 것을 요구하신 게 아닙니다. 사람이면 당연히 아는 거, 당연히 지켜야 할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들을 시키지 않으셨어요. 게다가 부모 공경을 빼고는 나머지는 이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해서 만들어라, 지켜라, 이런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이렇게 약속 시간을 지켜라. 이런 것도 한두 번이면 지킬 수 있지만 매일 꾸준히 평생을 지키는 것은 어려워요. 그러나 뭐뭐 하지 마라는 그보다 좀 더 쉬운 편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지 마라 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생활하면서 좀 조심하면서 살면 이제 웬만하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죠? 그냥 사람을 죽이는 것을 조심하면 되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십계명의 이 부모 사랑은 이 자녀에게 주신 법입니다. 자녀에게만 요구하시는 법이죠. 자, 자녀에게 명령을 주셨으면 부모에게도 명령을 주셔야 당연한 건데, 부모에게는 자녀를 무조건 자녀를 사랑해라. 그래야 복을 주겠다. 이런 내용은 없어요. 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주시지 않고 사람에게 본능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자녀를 보호하고 사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자녀를 사랑하라는 것은 특별히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는 걸 본능으로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자녀에게는 특별 명령으로 이렇게 부모 공경을 주셨습니다. 자녀에게도 부모처럼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을 본능으로 그냥 넣으셨으면 굳이 이런 얘기 안 하셔도 되는데, 자녀에게는 굳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을 본능으로 넣어주시진 않았습니다. 본능의 사람이 많아지면 사람이 자유가 점점 줄어듭니다. 얽매여 살게 되죠. 그래서 최대한 본능으로 넣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것과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것, 공경하지 않는 것, 이런 문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둘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그건 생존의 문제입니다. 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으면 양육을 하지 않게 되죠. 양육받지 못한 어린 자녀는 혼자서 생존하기 어렵게 금방 죽게 됩니다. 대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고 해서 부모가 살아남지 못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 사랑하는 것은 본능으로 주시고, 자녀가 부모 공경하는 것은 이제 본능이 아닌 자기 의지로 하게 두셨습니다. 자, 그렇다고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며 사랑하는 일이 마음 먹는다고 쉽게 되는 일은 아닙니다. 이 자녀가 특별히 신경을 써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언제든지 자녀는 부모를 미워하거나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항상 좋은 것만 주는 게 아니라 상처도 주기 때문에, 게다가 가정 상황이나 시대 상황이 어려운 시대를 만나면 마냥 부모 공경이 쉽게 되지 않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살게 되면 마냥 부모를 공경하기가 어렵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일 때, 사람이 평생 자녀로 살진 않습니다. 부모가 계실 때만 자녀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부모가 있을 때는, 그 자녀로서 살 때는, 그 사는 동안에는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 이렇게 좋은 부모든 좋은 부모가 아니든 공경하라는 이런 특별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게 그렇다고 무조건 듣고 부모님과 괴롭혀도 무조건 참고 무조건 다 이해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자녀라고 해도 부모가 자기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은 이제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망스러울 때는 실망스러운 채로 있어야겠죠. 별 수 없습니다. 억지로 사람의 기분을 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대신 자녀는 마음속에 그 실망을 너무 오래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기를 괴롭히려고 부모가 잔소리한다고 생각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자, 사랑의 반대는 미워하는 것이고 존경의 반대는 하대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이제 부모를 위해 무언가를 열심히 노력한다기보다 가끔씩 부모가 자녀에게 스트레스를 주더라도 부모를 미워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이 정도만 해도 십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를 지킨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정도도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사람은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더 기억에 오래 남아있고 그만큼 오래 가죠. 그래서 부모 자녀 관계가 나빠지는 게 사실 정상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것을 하려면 힘이 필요합니다. 자기의 의지만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서 성경에서는 하나님 사랑을 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사람을 사랑할 힘이 생긴다고 합니다. 신명기 5장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명령에 복종하는 사람에게는 수천대 자손까지 자비를 은혜를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특별히 신경 쓰는 것도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는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람의 관계는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아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부모 자녀 간에 일부러 잘못한 일도 있고 알지 못하게 실수하면 상처 준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로서 부모를 그리 많이 원망하지 않게 하시며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하셔서 대단히 잘하는 것을 바라기보다 기본적인 것은 할 수 있는 자녀로 생활할 수 있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사람을 사랑하며 은혜 받는 일을 경험하며 그 은혜를 받으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68장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드려 의미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익히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